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지난주에 같이 보았는데요. 고린도서 1장의 주제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의미가 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는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이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가 누굽니까? 힘 있는 여러 사람들,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생 싸우는 것입니다. 의지력을 가지고 또 옳은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번번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내 자신과 얼마나 잘 싸우는가,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디안 부족들은요, 성인이 되려면 훈련을 하고 자기가 성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카우아이라는 부족에서는요, 비밀의 계곡에 가서 훈련을 마치고 또 수키로의 바다를 헤엄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성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수족이라는 그 부족에서는 젊은 전사들이 며칠 동안 산에서 혼자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 밤에 찾아오는 맹수들과 싸우고 또 스스로 음식을 자기가 사냥해서 먹고 하는 생존 능력을 입증함으로 인해서 나는 성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마사이족은 사자를 죽여서 자기가 성인이 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성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두려움과 싸워서 또 내 자신의 어떤 책임감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서 이제 나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인식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이제 감당할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목회적인 관점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했으나 가지 않고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장 자기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자기가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그 걱정과 눌림 가운데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한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렸고 또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바울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자. 그래서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지금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당장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대면하고 권면하고 만약에 처벌할 거 있으면 처벌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사랑 가운데 눈물 가운데 감싸 안으면서 용서하고자 한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용서는 누구 앞에 했는가? 바울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대1로 사람 간의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싫은 감정, 화도 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 앞에서 1대1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마귀는요, 모든 일을 사람 간의 일로, 보이는 걸로 해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 가운데 바라보는 거죠. 그게 소망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 붙잡고 이기는 것이고, 내가 1대1 사람 간의 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사람을 대할 때 목회적 마인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뤄가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또 다른 이런 목회적 마인드에서 경험한 사건이 있는데요.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아주 큰 집이죠. 그러니까 마가라는 그 집의 가문은 부자였던, 유력했던 그런 가문 같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마가를 같이 전도여행에 데려가자라는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아직 그때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크게 싸운 것입니다. 바울도 양보 안 하고 바나바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이렇게 품는 위로의 사람이었죠. 사람들을 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바울은 선교하는데 그런 마인드는 안 된다, 마가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라를 데리고 갔지요. 그런 마가가 다른 성경 그 후의 일에 소개되는 걸 보면은 변화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고 크게 갈라섰는데, 나중에 오히려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에게 문안하니라. 자기의 동역자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을 제일 앞에 쓰고 있습니다. 마가가 바울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 마가라는 사람, 처음에는 미숙하고 주님의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주님 안에서 자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한편으로 그 사람을 보고 겉모습만 보고 화를 내고 된다 안 된다 자격을 평가했는데,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이제 마가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돕는 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시는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2장 말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결국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유명한 구절이죠. 주님 안에서 이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좀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전쟁에 이기고 승리해서 오는 그 행렬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개선 행렬이라고 합니다. 개선문도 있는데요. 승리를 얻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수도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일 앞에 개선 장군이 쓰고, 그 뒤에 많은 장군들, 군사들이 쓰고, 또 그 뒤에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포로들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개선 행렬입니다. 그래서 개선 행렬 가운데 이제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설명이 나오는데요. 원어를 보면은 좀 의미가 조금 다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고,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에 없는 개선 행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란 말이 바뀌어서 참가시키시고, 그래서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는 것을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문에서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신다는 말로 또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선 행렬에 참가한다, 또 개선 행렬에 끼워주신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일 앞에 개선 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행렬에 참가해서 그 줄에 같이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 개선 행렬에서 개선 장군 뒤를 따라가는 군사들이 우리일까요? 아니면 군사들 뒤에 있는 전리품, 또 참가해서 싸움에서 얻은 노예들일까요? 정답은 우리가 먼저 전리품 또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개선 행렬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예들은 결국 누굽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이 개선 장군의 적이 아니었습니까? 개선 장군의 적인 이들이 싸워가지고 지니까 이들이 노예가 되고, 또 그들이 가진 물건들이 전리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예 또는 전리품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적한 원수였습니다. 마귀의 속임 속에 넘어가서 우리 자신이 제일이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자기의 배를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옛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개선 장군에게 우리가 그 전리품으로 또는 노예로 속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내 생각, 내 옛 성품으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이름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선 행렬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누구든지 다 죄 아래 있고 주님 앞에 대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4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진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편입니다. 또 영적으로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대적한 대적자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그 승리에서 가만두지 않고 주님의 소유로, 그래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개선 행렬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니, 옛날에는 향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이 이제 바뀌면서 냄새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그 말의 뜻은 성경 원어 말씀을 보면은 정확히 보면 그리스도의 지식의 냄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의 냄새. 이것이 원어 단어에 쓰여 있는 그런 빠지지 않고 써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지식, 주님을 아는,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데에서 나오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가, 예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 거기에서 나오는 향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체험되어서 간증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향기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향기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승리를 얻음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감사입니까? 단순하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겨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더 거룩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져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또 전도하면서 많은 육체적인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가 결국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성숙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미성숙한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죄와 허물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깎여지고 낮아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바울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향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목회 현장이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미성숙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고 다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바울도 변화시켜 주시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향기를 발하는 삶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